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가운데 있는 그 상황과 배경 안에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말씀의 원리는 적용되지만 그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한테 결혼하지 않은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텐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하라, 그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결혼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배경들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좀 더 드러나기 원합니다. 지금 옆에 보니까 우리 멕시코 스페니시 교회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찬양이 커요. 드럼도 치고요. 근데 주일날도 예배 시간이 약간 겹쳐지는 시간이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드럼을 치거나 그러면 조금 말씀 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경쟁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왔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돼. 아니요. 교회가 더 많아져서요, 찬양 소리가 여기 저기 여기서 막 이 지역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가 아니라 더 커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은 찬양곡들을 한 곡씩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경쟁 안에 우리가 더 우리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그 당시에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너희가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작은 디테일에서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고린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근데 모두 지켜요? 우상 숭배도 지켜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란한 성적인 타락도 지켜요. 결혼 생활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애인도 만나요. 내가 좋은 친구들과 교제해요. 근데 또 다른 죄인의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긴 하는데 뭔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의 행위를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명품들이 인기 있는 이유, 비싼 이유, 물론 브랜드가 같이 됐기 때문에 광고 가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방들 크게 차이는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어떤 마진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모델료라든가 어떤 계약에 대한 어떤 수송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붙다 보니까 똑같은 가방 제품에 비해서 더 많은 가격들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프로에서 명품과 짝퉁이라고 얘기하죠. 그 질을 좀 비교하는데 바느질이 틀리던데요. 짝퉁은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바느질이 실과 그 모양에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에서 쓰는 실은 최고의 실이고 그 바느질도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명품이 아니라 이런 바느질 하나에서 이런 집 하나에서 그것이 명품인가 아닌가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광고에 대해서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스타워즈 영화 보셨습니까? 모든 우리 남자 형제들은 어렸을 때 이런 광선검 하나는 들고 놀았을 뻔합니다. 저도 몇 번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광선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왔는데요. 2011년도에 슈퍼볼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가 다스베이더라는 그 초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돼요. 근데 어머니 깜짝 놀라죠? 사람처럼 움직이니까 자기 초능력이 통한지 알고 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광고를 보니까 이 스타워즈도 많은 광고에 이용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광고가 있어요. 작은 차이를 보여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광선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 아까 다스베이더가 광선검을 조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예요? 필립스 형광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이것이 이 필립스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우리 삶 속에 작은 차이가요 명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장소에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명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은 뜨겁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성도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에 작은 차이가 있는가? 그 작은 부분에서 명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예배, 입술을 열어서 노래 부르는 예배, 말씀 듣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테일의 힘이란 그 책에서 작은 부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중국의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큰 회사에 면접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요 학교에서 연극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해야 될 그 기회가 됐을 때에 그 연극부에서 가르쳤다는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주 세일즈를 갖다가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발표가 끝났을 때에 면접관들이 박수를 칠 만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수석이겠다, 저 사람은 뽑힐 만하다 라는 평가를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합격 통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래서 회사에 알아봤더니요, 이 사람이 모든 시험 성적이 1등이었고 그날 프리젠테이션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더니 잘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면접을 보러 갈 때 아침에 허둥지둥하다가 그 이력서에 물컵을 쏟았대요. 그래서 이력서가 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늦으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털어가지고 대충 닦아서 갖다 낸 거죠. 근데 사장님이 그 사람의 정말 최고 성적인 사람의 이력서를 보니까 글씨가 다 번져 있고 종이도 꾸깃꾸깃 막 찢어진 데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얘기가 자기 이력서도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 부서를 맡길 책임자의 사람을 세우겠는가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지만 작은 하나 디테일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합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금생활, 봉사생활, 많은 선교, 찬양, 많은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디테일이 빠져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짝퉁이나 하나님이 명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잘못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고린도에 섞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디테일이 있어서 고린도에 살지만 그 디테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디테일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디테일을 한 가지씩 지적해 주는데요. 첫 번째, 음행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좋아하는 마음, 음행도요 간음,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짜릿하고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서가 간음이 아니라는 거죠. 간음하는 곳에서도, 그 음행하는 곳에서 성적인 만족, 기쁨, 쾌락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기쁨, 쾌락,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음행과 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음행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즐거움, 만족, 성적인 쾌락을 얘기하지만 결혼 바깥에서 있는 것은 음행이고요,
결혼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 바깥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할 때에 서로 즐겁고 쾌락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사랑만, 누구의 마음만 느끼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의 마음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자신의 자녀, 자신의 부모까지 이 음행이라는 것이 가늠한 사건이 되었을 때에 그 충격이요, 양쪽 두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받는 상처, 이 음행한 사람의 부모가 받는 상처, 이 음행한 사람이 아내가 받는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친구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나는 좋다라는 것에서 그들의 음행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감추어진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지만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두고도 감추려고 해요. 자랑스러워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혼 안에서 아이가 생기면요, 가족의 기쁨이에요. 부모가 축복하고요, 친구들이 축복하고요, 이 아이가 이 가정 안에 기쁨과 웃음을 갖고 와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똑같은 아이가 생겼는데 가늠이라는 곳에서, 음행이라는 곳에서는요, 감추려 하고 축복할 수가 없어요.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그 아이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음행이 아닌 결혼 안에서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취하라 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만연해 있는 쾌락과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남자와 여자가 한 결혼을 통하여서 결혼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사랑에, 음행이 아니라 사랑이라면 사랑은요, 또 어떤 디테일을 갖고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너무나 친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무 가깝잖아요. 가까울 때에 우리가 갖는 실수가 뭐냐면 무례함이에요. 가까우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에이 뭐 괜찮아, 걔는 나랑 너무 친하니까 라고 하면서 내 행동을 무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례함이 아니라 작은 차이가 있는데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대우해줘야 되고 내가 그를 섬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음란, 간음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다른 사람의 감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누구만 신경 써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짜릿함, 그것을 찾다 보니까 숨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감정을 중독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뭔데요?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음행은 내 만족을 찾으려고 도망가는 가는 것이라면, 사랑은요, 배려하는 거라니까요.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남편은 누구에게? 아내에게 아내의 만족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 남편은 아내의 만족을 위하여 하라. 아내는요? 내 만족? 아니요. 아내들은 남편의 만족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함이 아니라 섬겨라. 네 욕심 차리지 말고 섬겨라. 그것이 작은 차이지만 그것이 음행인가 사랑인가를 구분짓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아내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남편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명분을 맞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명령에서 배려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황혼 이혼이 늘어난대요. 60대, 70대, 80대 된 노인분들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그들이 왜 이혼을 할까요?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당신한테 무시도 당하고 반말당하고 때려도 내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못 살아 라고 하면서 갈라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작은 틈들이 있었을 때에 그 작은 틈들이 점점점 벌어졌을 때에 황혼이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 댐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이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들이 계속 쌓여져 가면 그것이 그 결혼 생활을 깨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과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를 배려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을, 내 남편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 말씀 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내가 사도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배경과 문화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르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틀렸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다. 나와 당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권위가 있으니까 배려할 때에 그 권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지면 아이고 내가 오늘 이번 싸움에도 아내한테 패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한테 져주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져주면 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의 표정이 별로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권위자가 배려할 때에 더 큰 권위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름을 상대방의 다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때에 사도 바울이 더 높은 사도로서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데요. 네 번째, 어떤 차이인가? 동거에서 연합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같이 산다고 다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과 동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동거는 같이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따로 살 수 있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건 동거예요. 같은 집에 사니까. 근데 결혼은요, 동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내의 마음이 따로 가고 남편의 마음이 따로 가는 것, 그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혼은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 연합되어진 것, 화합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거는 싸우고도 같이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갑방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로서의 한 몸이기에 갈라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거는 같은 집에 사는 것을 얘기하지만 결혼은 연합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쉽나요? 안 쉽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콩자루에 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 자루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루를요,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콩들이 다 하나씩 다 흩어지겠죠. 교회는요, 어떤 곳일까요? 여기 베이스체플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한 몸인 것 같지만 콩자루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된다? 교회를 나가는 순간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콩자루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매주교회다라고 얘기해요. 매주는 뭘까요? 자루가 터지게 되면 이 자루 콩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근데 매주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매주를 물에 넣고 삶아요. 그럼 그것이 말랑말랑해지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삶아진 콩을 절구에 넣고 쪄요. 그럼 자기의 콩의 모양이, 똥 같은 모양이 다 부서지겠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서진 콩들을 어떻게 해요? 이 틀에 넣고 또 밟아요. 밟아서 매주를 모양을 만들어서 말리는 거예요. 이게 매주라는 거예요. 콩자루에 담긴 콩은, 자루 안에 담긴 콩은 하나인 것 같지만 쏟아나오면 각자 흩어지지만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다? 매주와 같은 것이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성도의 회개의 눈물로 삶아져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내 모습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매주, 거룩한 성도로 바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 나갔던 콩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제는요 삶아지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한 사람의 인격체지만 그것이 성경은요 두 사람이 모였다라 하지 않네요.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얘기합니다. 교회도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관계로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든 이곳에 교회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연합의 결혼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오게 되면 또한 그 결혼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부부가 아니라 한 마음이 돼야지 부부라는 거예요. 연합돼야지만이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 가운데에 아내는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불신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남편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남편 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종교는 기독교, 남편의 종교는 불교, 이런 게 아니라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면, 그리고 남편과 온전히 연합이 되면 아내를 통하여서 불신자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온전히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될 때에 아내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있는 거죠. 남편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아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음을 말미암아 믿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연합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고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지역에 주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될 때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 속에서 사네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여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에 푹 빠져 사니까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똑같은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아내가 구원받습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남편이 구원받습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짜로 교회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장이 나서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성도의 눈물로 하나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페이체플 좋은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명품 신앙,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굴종이 아닌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책들을 보다 보니까 또 그때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심했던 또 시대였고, 그래서 민중 서적들, 그런 철학 서적들도 많이 읽었던 때인데요. 종에 대한 개념이 어때요? 공산주의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주나 소작인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의 땅을 뺏어서 소작인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평등이라고 얘기하고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보니까 종의 모습이 있네요.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의 종이 있어요. 성경은 왜 차별을 하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종이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자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에 노예인데 종인데 나의 모든 재산들을 이 종한테 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나귀 같은 로마 시대의 종은 말하는 당나귀라고 했거든요.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내 모든 가업을 다 넘겨줄 수 있는 대상, 그게 내가 믿는 종이에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어떤 노예로서의 그런 종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삶이지만 가족과 같은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 그리스도는 높고 우리는 바닥에 종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막 복종해야 되는, 매맞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삶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또 뭐라고 부르시죠? 친구라고 부르시죠.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신과 우리가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놀라운 비밀을 십자가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중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중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또 다른 표현을 쓰시는데 너희는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매를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는 종이 아니라 맹종하는 종들도 있죠. 어떤 오빠 팬들,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를 보면 그 학생들이 오빠 막 그들이 뭐 옳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빠면 끝나. 누가 오빠한테 잘못 얘기했다? 그러면 그 안티팬들이 가만 안 둬요. 그건 사생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맹종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선명 하나님이래요, 통일교에서. 그래서 이 신도들이 그냥 문선명하면 그냥 꽉 죽는 거예요. 또 신천지에서는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혜사 성령이래요. 근데 이 신도들이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래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만이랑 문선명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둘이서 좀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보든지, 네가 예수는 어딨냐 예수라고 해서 세 명이서 만나든지 좀 그랬어야 되는데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아직 이만희 씨는 남아있는데, 사람들이요 맹종한다니까요. 옳고 그름이 성경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지만 쇠뇌가 돼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래요. 신앙은 맹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맹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굴종,
굴종은 또 뭔가요? 굴욕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다 죽어보자, 이를 갈면서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죄의 종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대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목숨과 너를 바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종이에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앞에서 내 주장과 내 권리를 내선다면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명품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복종하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한 자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에서가 아니라 너희가 자유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고 결혼을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켰으니까 혹시나 벌 받을까봐 그냥 복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원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충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명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때쯤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하나된 예배가 될 때쯤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예배, 성도와 성도가 하나된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명품의 예배, 우리 명품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